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는 신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과 옛날 전통의 한국인의 모습을 비교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과 지금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속도감이었습니다. 속도감. 옛날 한국인은 기다림과 그리고 참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세대라고 한다면 요즘은 빨라진, 무조건 빨리빨리, 빠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은 밥 세대와 라면 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유나 낭만을 상당히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어쩌면은 독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요즘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간편한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라면입니다. 빠른 속도감이 주는 좋은 결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커다란 손실이 무엇이냐면 인내심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빨리 대답해, 빨리 은혜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가자.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내심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뭐든 해야 됩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면 눈으로는 책을 보고 있어야 되고, 팔목으로는 운동하고, 다리로는 걸으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로 생각한 그 결과가 휴식의 참된 의미와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로 상당히 좋은 그리고 많은 실적들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숨고를 겨를도 없이 헐레벌떡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오늘 이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렇게 보고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이르시되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에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몸이 좀 지치긴 했어도 이 흥분된 감동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격함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요. 주님, 제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려고 막 격앙된 흥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잠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자유함을 얻고 이랬을 때 얼마나 그거를 예수님께 알리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다 했을 때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누구든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겠다 이러면은 동네방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역시도 기도하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리고 싶을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왜 휴식이 필요할까? 왜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왜 쉬어라,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까지 예수님 믿으신 분이 여기서 30년, 40년, 50년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직분이 높으신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쉬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까?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먼저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성취,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어쩌면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30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굉장히 스트레스와 아니면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낱낱이 라는 단어입니다. 낱낱이.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내 잘못한 것을 낱낱이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도 들고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들겠죠.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씀. 물론 정확하다라는 이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일처리해야 되는데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좋은 단어, 좋은 의미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겪었던 일들을 막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낱낱이 예수님 앞에 다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격앙된 표정으로 낱낱이 예수님 앞에 고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마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래 위로 잘 훑어보면서 그 눈을 마주치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힘들진 않았을까? 그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낱낱이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그 보고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그 제자들이 보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식의 여유가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단계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도 그 다음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창조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면서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하나 창조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죠. 여기까지 잘 왔다. 남들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 수고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직분 감당하느라 수고했다.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지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수고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마다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걸어온 인생길을 최근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걸어온 그 수많은 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축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순간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심지어는 지난주 한 달 전에 작년 이맘때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를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고하고 싶은 이 마음을 누르고, 보고하지 않고 그 마음을 누르고, 만약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처럼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손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어떠한 보고를 드리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중단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일, 성찬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실용주의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용적인 가치관, 실용적인 윤리관에 설득된 나머지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지, 행동해야지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여유와 이런 한가함, 이런 쉼을 통하여 더 위대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쉬면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그냥 계속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도 아닙니다. 이런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숲속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질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 한 20분 정도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시간에 적어도 한 10분 정도를 쉬면서 꾸준하게 쉬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을 끝낸 후에 성과를 보니까 10분씩 쉬면서 도끼질을 냈던 이 사람이 열심히 점심시간을 제외한 열심히 하루 종일 나무를 베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점심때 한번 잠깐 쉬었던 사람이 계속 쉬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나보다 많이 베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더 힘차게 이 나무를 찍었고 결과 당신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울 수가 있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평생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면서 이 한 사람처럼 도끼를 가다듬고 또 도끼에 날을 세우면서 몸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게 좋다고, 쉬지 않고 가만히 하지 않고 무조건 움직여라, 이게 좋다고 하다 보니까 낭만, 여유, 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라는 것은 성취한 것을, 과거의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 시간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여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성취를 잠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막 허겁지겁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보고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관심사는 이 제자들의 건강과 이 제자들의 마음의 여유와 제자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보고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조건 보고하기 위한 거기에 급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탈진할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음식을 먹지 못할 게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신 거예요. 탈진의 징후를 제자들을 보면서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제가 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뭘 했습니다, 봉사를 뭘 했습니다, 여기에만 막 급급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께 보고하기에 앞선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지훈이라는 한 사람, 여러분이나 한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고하기에 막 앞서 있지만 주님은 그 보고가 아니라, 제자들이 음식도 못 먹고 탈진하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잠깐 일을 접어두고 먼저 가서 잠깐 쉬면서 그런 여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한 분밖에 없을 겁니다. 쉼이 필요 없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도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안 써도 괜찮지만 우리도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쉼을 필요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새로워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새로워지고자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쉬었습니다, 이 말이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었다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였다, 쉬면서 평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시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쉼도 없이 그저 무조건 달려오셨습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또 집안의 또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달려왔고, 고난 해결을 위해 달려왔고, 신앙을 위해 달려왔고,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뒤를 돌아보시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인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던데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던데요, 저 사람이 회개했던데요,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잠깐 쉬어, 너 뭐 좀 먹어야지, 일단은 좀 쉬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막입니다. 사막. 꼭 멀리 가야만이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멀지 않는 곳에 베세다라는 평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종의 아주 작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사막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평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 가운데 방 하나를 사막으로 만들어서 조용히 쉴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집 근처 조용한 어떤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까운 산이 될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아니면 바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내 마음을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그 사막,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사막, 나만의 평야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나만의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1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책을 잔뜩 끼고 옆에 사람이 지나갈만 하면은 뚝 부딪히는 척 하면서 책을 다 떨어뜨렸어요. 책을 왕창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나 도와줬을까요?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50%가 도와줬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 책을 끼고 지나가다가 사람 부딪히는 척하고 책을 딱 떨어뜨렸을 때 50%, 2명 중 1명은 책 줍는 것을 도와줬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실험 전에 도서관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로 옆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죠. 막 돌아왔겠죠. 역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간격으로 책을 들고 가면서 1시간씩 간격으로 책을 부딪히는 척하면서 떨어뜨렸습니다. 얼만큼 도와줬을까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10%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끄러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이런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함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용함의 여유, 조용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르짖고 막 기도했다가 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잠시나마 갖고 있는 그 여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한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허둥대고 있는, 분주하고 바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쁘셨으나 여전히 침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작가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르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에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기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정겨운 예수의 산책로요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했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글도 여유가 있어야 느낌이 올 것입니다. 쉰다는 건, 휴식이라는 건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여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유, 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을르게 완전히 퍼져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은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한,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기 위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여유와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휴식이 우리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냥 쉰 것이 아닙니다. 마냥 쉬고 있다고 하면은 게으르다 말할 수 있고, 언제까지 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쉬는 사람은 말 그대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냥 쉬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쉬실 수도 없는 형편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가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온다 칩시다. 기도해주고 이제 또 내려가서 쉬려고 보니까 저보다 먼저 교역자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쉬겠습니까? 이제 뒷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집에 가려서 딱 쉬려고 보니까 그냥 집안 통로부터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갈 때 집 밖에 더 있겠습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경에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 가신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드렸죠.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쉬실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안식을 취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잠깐의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잠깐의. 이렇게 한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광야까지 가실 때 뭐를 타고 가셨냐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32절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걸어서 아니면 뛰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배를 띄워가지고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쉬실 수 있는 시간은 어디일까요?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잠깐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도 포함되겠죠, 나는 도대체 쉴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도저히 쉴 시간이 없다. 도저히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쉴 시간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시죠 여러분? 잠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자는 시간, 그건 정말 꿀맛 같다는 거예요. 잠깐 새우잠 자는 시간, 잠깐의 그 여유, 바쁘게 일을 하다가 나만의 시간을 조금 갖는 거예요. 뭐 공부할까요? 하여튼 뭐 먹는다든가 아니면 잠을 잔다든가 누구나 전화 통화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동해에서 군함을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참 017, 011 한참 이제 삐삐와 핸드폰도 이만한 거 나올 때 중사 한 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병이라 부릅니다. 해군은 이수병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전화해. 그때 따라 전화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라고 딱 그 시간을 진짜 얼마 되지 않거든요. 배에 나가면은 한 보름, 한 달까지 있기 때문에 동해 저 멀리 갑니다. 울릉도 가까이, 독도 가까이 오면 전화 터지는데 거기 딱 기다려서 그 연통이라고 있습니다. 연기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몰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 친구도 전화 안 받아, 어디 전화해도 안 받아. 그래서 어디를 전화했냐면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아. 하여튼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때도 전화 안 받아. 누구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진짜 잊지 못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박하고 나오면 역시 그 전화 카드를 딱 들고 어딜 가겠습니까? 공중전화로 갑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 갖고 있는 수 없기 때문에
잔반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하면서 공중전화로 갑니다. 줄이 얼마나 길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자에 뭐 2등병이면 뭐 1개, 1등병 2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자를 벗습니다. 왜냐하면 추리닝 입고 이제 나가기 때문에 계급을 일단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있다면 제가 또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목욕탕 가면은 머리 올백하고 가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걸어가고 하면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잠깐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잠깐 산책하는 그 시간, 잠깐의 이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굉장한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많이 쉬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의 그 시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휴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들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쉼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는 이 휴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우리가 갖는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라든지 역사를 만들고 내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만의 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만의 쉼, 한적한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잠깐의 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인다면 한번 이번 주 온 가족이 한번 둘러앉아 보십시오. 핸드폰도 잠시 꺼두시고 TV 코드도 좀 뽑으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는 영적인 휴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아시죠? 축구 전반기 끝나면 잠깐 그 쉬는 시간, 그 다음에 후반기에 더 잘 뛰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하프타임이 될 수 있고 2014년도에 6월달이지 않습니까? 하프타임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이 될 수 있어요. 이 중간쯤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 6월달, 그래, 맞아, 이 중간쯤 달려왔다면 1월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더 잘 달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3가지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을, 밥심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초심. 그다음 한 중간쯤 할 때 무슨 쉼이 있을까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뒷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핸드폰을 계속 네이버 검색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이 짧은 시간, 짧은 1시간 정도 되는 이 예배 시간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온천천, 수영천 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요, 몇 번을 사고 날 뻔했어요. 왜 사고 날 뻔했냐면, 한 번은 제 자전거가 제 몸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 날 뻔하고요, 한 번은 커브 틀다가 역시 이 자전거가 제 몸무게를 못 버텨가지고 미끄러진 적이 있었고요. 그 자전거를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좀 튼튼한 걸로. 그래, 브레이크가 잘 드는데, 그런데도 사고 날 뻔했어요. 왜 사고 날 뻔했냐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뭐 살 빼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다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따르는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귀에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다리는 걷는데 이러다 보니까 몇 번은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운동하러 왔는데도 여유가 없이 그냥 바쁘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잠시의 안식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고 옆 사람도 보시고 길가도 좀 보시면서 이런 여유, 그리고 핸드폰을 닫고 뭐 여러 가지 좀 바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것도 좀 닫고, 어렵겠지만 서로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단어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삽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막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조용히, 때로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나가면서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은 꽉 잡아주는 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길가에 가다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목사님 손을 꽉 잡아주는, 얼마나 마음에 그 전율이 느껴지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에 그냥 어디 오십시오, 몇 시 모입니다, 모임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지 보낼 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앉아 계시면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으시죠? 안마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런 안식,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듣기 좋은 말 3가지 한번 칭찬을 해봅시다.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뭐 칭찬할 게 없으면 안마라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갑자기 칭찬하라 하셔가지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안마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때로는 손을 꼭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나가실 때 한번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허깅도 안아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안식, 평안함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쁘고 서두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 너 알아, 그 수고한 거 아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행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영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달려왔지? 이제 좀 쉬어라, 나에게로 오라.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 그래, 이제 좀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십자가 앞에 그거 좀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힘든 것 좀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 가정 가운데 이 대소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었지? 나에게로 오라. 얼마나 많은 봉사와 힘든 일들 감당했니? 나에게로 오라.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임을 믿습니다. 그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영원한 그 희망이 바로 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쉴 수 없이 계속 오고 있는 그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잘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